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손에게 꼭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반드시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대대로 잘 사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통하여 얻는 교훈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일들이 많은 거죠. 긍정적인 면은 또한 우리가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으면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치에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셈 기념관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600만 명 죽은 그것이 다 기록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관이에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써 있대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일제에서 36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민족이 고통을 당했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그날이 온다고요.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강해지지 않으면 중국한테 또 당하고 일본한테 또 당해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긍정적인 면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지? 이거 생각하면 내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을 오늘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보십시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그러잖아요. 내 자녀요, 내 자손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귀가 막혔다고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데 세상 것의 음성에, 인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날마다 이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야. 왜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음을 믿으세요. 주님 언제나 우리가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잣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랬었어요.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사적을 반드시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뭘 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사적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위기 속에 나를 도와준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 은혜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셔서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줬어,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 여러분 어느 가정이고 위기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전해줘야 될까요? 그 다음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살면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라. 하나님은 정말 대대로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손에게 이 말씀을 알리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의 자손들에게 알려서,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알려서. 오늘 핵심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새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 역사가 없어요. 가서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 살으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새벽에 이걸 잘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럼 매일 성경 제목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요, 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삶이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오래 믿어도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요, 평생 개발되는 거예요. 평생. 여기 누가 나는 정말 예수를 닮았어 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내가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요. 용서도 못해요. 사랑도 못해요. 똑같이 살아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도와줄 때 먼저 내가 뭐였냐,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귀절에도 새기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매일 성경 잊지 않게 하소서, 이거라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가야 된다고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자손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아들은 다 크고 다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고.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문자라도 넣는다고요. 이런 적용이 있어야죠. 문자라도 넣는다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거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밥이 있어도요, 이건 맛있어 듣기만 하면 그게 내 살과 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씹어서 먹고 생겨서 내 뱃속으로 들어가야 살과 피가 되잖아요. 음식도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듣기만 해서 무슨 그게 살과 피가 돼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육신은 잘 아시면서 반드시 내가 씹어 먹어야지 내 거 돼요. 똑같아요. 말씀 씹어 먹어야 돼요. 그거요. 근데 듣고 잊어버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내가 아니라고요. 씹어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7절 핵심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둬. 그 얘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찬송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돈에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죽음이 오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왜 너의 자손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되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홍해도 갈랐지. 하나님이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언제나 용기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오직 그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거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같이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패역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의 심령이 함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됐다고.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완고하고 패역하게 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대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서 너희 자자손손이 잘 살기를 원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잘 알고, 너만 알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꼭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잊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대대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 말씀 보니까 자자손손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듭거듭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충성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그랬어요. 에브라임 자손 우상 숭배했죠.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무기와 활을 가졌대요.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기와 활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이 출세하기 원하죠. 자녀를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공의 이야기, 출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품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취직도 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성공하기를. 그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먼저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제 소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성경 읽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일단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일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세요. 우리 용서 하나 못해요. 잘 아세요. 내 고정관념 하나 못 깨트려요. 내 생각이에요. 얼마나 뿌리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지요. 제가 요새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자아 중독됐다고. 이번 주에도 깊이 말씀한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아 중독이 됐어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자기 영광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자기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무슨 십자가를 져요?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벌써 전화기 걸고요 한판 하는 거리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자아 중독됐단 말이에요. 자아 중독에서 하나님의 중독으로 바꾸는 거, 이게 예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한다고요. 자아 중독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정말 그래야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활을 의지하지 말라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령을 거절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뭐 했다고요? 잊었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여기서 온 거예요.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잊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이제까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다시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잊지 마세요. 정말 예수도가 치르신 값비싼 그 희생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를 우리는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요. 정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십자가가, 저도 처음에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 표시인 줄 알았다니까요. 십자가가 교회 표시. 어느 교회도 밖에도 십자가 걸려 있고 성전 들어가 보면 언제나 앞에 십자가 다 걸려 있고, 십자가가 교회 표시인가 보구나.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무슨 십자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십자가 교회 표시인데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가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눈물이 있게 돼요. 그 용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용서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자기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용서해요? 서운한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되지 않고 사랑되지 않으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당신이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아는데 목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이 지옥 갈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당신의 능력으로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용서가 되겠어요? 지 고집이 얼마나 강한데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주님이 치르신 그 값비싼 십자가의 생을 생각하면 주님은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세요.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역사 선생이 돼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꼭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진실로 저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확신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